자, 오늘부터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온 거예요. 욥기, 욥의 이야기, 욥의 기록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욥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읽어보셨죠? 당연히요. 근데 이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그냥 논란, 신학적인 논란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읽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읽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좀 더 충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없어요. 약간 이제 까다로운 건데 우리가 오늘 이걸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욥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 족장들의 믿음,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취했던 그 믿음,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아주 비통에 찬 탄원, 감사 찬양 두루두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 욥기에 있고요.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허무한 삶. 이 욥이 자기 삶을 굉장히 저주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런 볼 거 못 볼 거에 이따위로 내 인생이 됐나. 그런 아주 자조보다도 더 심하게 절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의 그러한 허무한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떤 전체의 어떤 사상들이 이 욥기서에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만 잘 공부하면 구약 성경의 근본을 우리가 다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2장까지 있어요.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줄거리나 이런 거를 꽁충꽁충 뛰면서 빨리 끝내면 그래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좀 빨리 끝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왕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꼼꼼하게 다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42장 일주일에 한 장씩 그냥 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앞하고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약간 재미있어요.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돼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저야 지루한 거 잘 참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시편을 3년 이상 거의 4년 가까이 계속했지 않습니까? 예전 한 편씩 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진량이 있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까지 계속 한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이 욥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 성경을 욥기를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녹음이 되나 좀 확인해 봤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참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번제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타기로 두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네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쏟아버린다니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돛을 짚고 머리털을 메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기는 신구약을 전체 다 통틀어서 가장 문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닌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문학, 성문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할 때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작년 총가 2년 전인가 베스터만의 성서인문 신학 성경 신구약 성경 개론 공부할 때 그런 분류를 우리가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 이거는 문학적인 게 아주 강해요. 요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괴테의 파우스트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시작이 비슷합니다. 그 파우스트 거기에서도 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에게 가서 이제 마귀가 흥정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젊음을 주는 대신 너 영혼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 나라에.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러면서 어떤 때에 이제 이 욥기를 기록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근동, 여러 나라의 사상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원래 그래요. 이게 성경 기자들이 고립해서 자기들 세계만 다 갖춰서 뭐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어떤 걸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문명권하고 소통을 했어요.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런 뭐 등등등등 그 당시 고대 여러 나라들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동화되지는 않고 고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 있잖아요. 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엘로힘 뭐 이런 것 엘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지방의 신의 명칭이에요. 다른 문헌 이 구약 말고 다른 나라 중동 지방의 다른 문헌에도 엘이라고 하는 신명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공부 신학 구약이나 뭐 이런 거 고고학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밝혀주는 건데 일반적인 신자들 그리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욥기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교적인 그러한 냄새도 조금 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회의를 여는 것처럼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있고 뭐 이렇게 사탄이 등장해서 뭐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 세상을 두루두루 보고 왔습니다. 뭐 이 비슷한 이야기들은 다른 어떤 그 동화 같은 데도 좀 나와요. 톨스토이 동화 이런 데도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뭐 그래서 뭐 애기 젖을 먹이는 엄마다 뭐다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는 이 장면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구약 성경 다른 데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가 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무조건 막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뭐냐를 논쟁하고 변증해가는 그러한 종교문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문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사탄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그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읽기에 좀 어려운 게 이교적인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건데 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저 논쟁을 하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게 됐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막 싸우잖아요. 논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거기 나오나 모르겠네. 뭐 처음은 옆에서나 나중에 참대 여기 나와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엉뚱한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에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통에 두 발을 딱 딛고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욥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앙의 근본은 아닌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걸 많이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런저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분별력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되지만 천천히 가다 보면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죠. 이 욥기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런 책이에요. 이 욥에 대한 어떤 드라마 아니면 서사 이런 간단하죠.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욥이 옛날에는 이렇게 부자고 이제 다복하고 여기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 딸이 셋. 이게 가장 행복한 자녀를 둔 숫자입니다.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아들 7에 딸 3 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래 아들 7에다가 딸 3 두는데 이제 다 이제 죽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때도 숫자가 똑같습니다. 아들 7에 딸 3이에요. 그럼 그 욥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고 2장에 아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얻은 자녀들은 이 아내를 통해서 난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 장가를 하나? 욥기가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해 보면 그 본 아내가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자체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추정이 되는 이유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욥을 이제 비판한 좋은 뜻으로 비판한 거예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말 동료들인데 그들이 한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가 간단한 겁니다.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징벌을 받았으면 이건 분명히 너 잘못한 게 있다. 근데 잘못한 거 없다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거 분명 하니까 아예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러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나 친구들이나 비슷한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어긋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화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친구들이나 아내나 사람들이 악의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졌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나중에 이제 아들 7, 딸 3 얻고 뭐 할 때도 본래 부인에게서 관계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장에서 보면 다 없어져요.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그죠?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근데 욥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이러한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신앙이, 이제 구약 신앙이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다채롭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건 점점 빠져나가고, 선지자들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많았었는데, 자기들은 쭉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은 게 있고, 없어진 게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약화되고 좀 분명하지 않은 거는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쭉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그 구약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한두 가지만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뭐 죽은 다음에 이후의 세계는 없어요. 그럼 별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있을 때 그거만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거라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후기에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되어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진리가 살아 움직이듯이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이 그래 유대교가 성장했습니다. 이 욥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부자로 살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뭐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부자여야 돼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들, 그러한 생각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솔로몬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기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던 이 욥이 졸지에 이제 망하죠. 그게 이제 천상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개입된 거예요. 사탄의 논리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막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많이 돌다가 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욥 봤냐? 좀 대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탄의 반론은 뭐죠? 당신이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부정했을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제안합니다. 시험해보자. 근데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이 욥의 삶에 개입해서 네 번에 걸쳐서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번이에요. 뭐 어떤 종이 와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는 중에 또 그 다음 또 종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에는 안 나오지만 2장에 욥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 이건 이제 사탄하고 이제 이 하나님과 또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더 이제 욥의 운명에 더 깊이 들어가요. 사탄이. 그래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되 몸을 상하게 하는 뭐 그런 데까지 가게 돼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축복받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의롭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어른으로서 그러한 것도 다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입장이 여기서 갈립니다. 욥의 이 갑작스러운, 갑자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삶, 고난, 거요. 고난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무죄한 자가 고난받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뭔가가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지. 인과응보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 문제를 갖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논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욥의 어떤 드라마는 간단한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복받아서 존경받은 사람 완전히 망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논쟁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세 명의 친구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4장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세 사람의 부류 이야기하기 전에 욥기서 전체 구조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요약문을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간 바로 밑 보시면 됩니다. 욥기 전체가 42장이에요. 42장. 근데 욥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그 중에서 3장에 불과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장, 2장, 42장입니다. 그거만 이제 거기에서만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욥기의 주제가 욥이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엉뚱하게 이해를 해서 봐라 욥처럼 이 고난받아도 믿음 잃지 않고 그러니까 축복받았지 않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욥기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분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3장에 불과한 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논쟁은 주로 세 친구하고 욥이 벌여요. 마치 이거는 법정에서
서로 민사법정이라고 할까? 형사법이라고 하도 좋고요. 거기 서로 공격하고 반론하고 변호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세 명의 친구 이름 외워두십시오. 엘리바스, 빌닷, 그래서 소발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너 문제가 있어. 이제 얘기하면 난 문제 없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게 3장에서 27장까지예요.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3장에서 27장,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도 나중에 나타나요. 이 엘리후는 친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젊은 논객인데, 성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친구들 공격하면 욥이 방어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어떤 그 이스라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드립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혜 전통이에요.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문학.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그 중심을 둔 겁니다. 친구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전통이 있고요. 이 엘리후, 나중에 들어온 엘리후는 조금 다른, 그러나 이 친구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 중요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욥이 오히려 소수예요. 욥이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 전체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 약간 변방입니다. 이 욥의 생각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 신학자들이 아마 이 욥기를 충분하게 연구를 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엘리후의 논박이 이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혼자서 막 떠들어요. 흥분해서.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애들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세상에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젊었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다. 당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만 들었지 뭘 모른다. 내가 젊지만 못 참고 네가 나와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아주 그 기다란 그 연설을 거기서 합니다.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판사 역할일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검사라고 한다면 욥은 피고 혹은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런 하나님 재판관,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정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 장 남았잖아요. 42장. 그건 이제 욥이 다시 옛날처럼 더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자네들 뭐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욥만 못하다. 그러니까 욥하고 화해하고 욥을 대신해서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너희들 잘못한 거 인정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4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가 무죄한 자의 고난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도 써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학 시대에 와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핵심이냐? 무고한 자, 죄가 없는 자,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없죠. 그러나 그가 받은 벌이나 징벌에 대한 책임으로 말할 수는 없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죄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의 죄에 대한 죄론 이런 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부패했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욥도 사실은 자기가 내가 무죄하다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도 죽고 재산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될 만큼 그런 거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예민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긴 하되 그러나 그 안에서도 모두가 죄인이 돼 하나님의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과 용납이 안 되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건 이제 숙제를 놔두고 저도 좀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진 않되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 벌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는 자기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세월호 참사 1주년인데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내린다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망발입니다. 물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니까 옳다고 그러다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신학으로 보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무고한 자의 고난 혹은 죽음의 대표자가 예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무죄한 자가 왜 죽냐, 고난 받냐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극복되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부활과 연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입장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강의 요약문에 보시면 거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앞으로 이거를 읽어가면 됩니다.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의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징벌을 내리고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구약 성서 전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관,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서 받았던 모든 계명들도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이것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욥기서가 이게 언제 나왔냐는 그런 입장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요즘은 되게 바벨론 포로 이후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가 6세기에 있었잖아요. 포로 귀환될 때는 이제 5세기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그 정도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로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문제의식이 굉장히 그때는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욥기서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요 지혜로운 이 제자들의 입장,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운명에 떨어진 거는 저주받을 만한 그런 운명에 떨어진 것은 네가 모르는 중에도 죄를 지은 거 있어.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지 되지. 왜 다른 엉뚱한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지. 요즘도 뭐 상당히 많은 신자들의 기독교인 의식 속에는 뭐 어려운 일을 좀 당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다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각하게 되면 이제 정신병적인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약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겁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의 입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그칩니다. 여보게, 제발 좀 더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논리는 그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욥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보면 누구의 말이 더 일리가 있었겠어요?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욥이 뻔뻔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말이죠. 두 번째 부류가 엘리후입니다. 이 전통도 유대교 안에 있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입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준 거다. 연단의 기회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도 보면 욥이 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좀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이제 엘리후가 그걸 이제 설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욥. 네. 저주의 운명에 떨어진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 하나,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거 좀 기억해내서 회개해.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연단의 기회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다시 좀 믿음 좋은 사람 되라라고 하는 그 엘리후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욥은 뭐예요? 대답이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은 거죠.
알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운명에 처하긴 했지만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그 어떤 그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는 욥의 신앙. 그걸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앞에 친구들하고 엘리후가 이야기한 게 훨씬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들의 논란이 결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욥도 뭐 확신을 갖고 어떤 게 한 건 아닌 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후반부에 아까 제가 그 좀 분류해서 장수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대답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천상 회의에서 사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험해 본 거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그걸 다 모른다는 겁니다. 비밀인 거예요. 이걸 억지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친구들하고 엘리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었었는데 아직까지도 현대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두 가지예요. 너희들 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뭘 인식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얘기를 주장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또 욥도 포함해서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뭐 아냐? 이제 하나님께서 욥까지 같이 사실 묶어서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직구가 뿌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시적이에요. 네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뭐 악어 같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로 네가 악어를 낚을 수 있겠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냐. 어떤 이렇게 하면서 전혀 무능력한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이 무지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냐. 근데 그런 식으로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는 거야.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너도 많이 떠들고 했는데 그 포함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책문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근데 그가 최고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이러한 입장이 아니라 욥이 그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결론인 거죠. 예. 여러분 강의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들의 논란이 결론 없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보이신다. 1. 세상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욥의 태도가 최선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억지로 내 이성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놓치지 않는
욥의 태도 최선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에 깔고 앞으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조금 더 서사들이 나와요. 나오고 좀 하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3장부터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떻습니까? 욥기 좀 읽고 공부할 만하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조금 지루할 것 같으신가요? 하여튼 뭐 저도 잘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고대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현란한 사색 뭐 그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의 문제. 네. 네. 좋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